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복음의 핵심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증인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소개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주님의 증인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에 증인되는 삶,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찬가지 1세기 기독교 공동체를 탄생시킨 우리가 말하는 이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1세기 교회 공동체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되는 중심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인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 가정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퍼하는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이라도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주께서 하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 23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께로 소망을 두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와 대화하시고 이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 된 배로 동인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활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다시 사는 능력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지,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주여 이제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5절 상반절에 나는 부활이요 라고 소개해요. 이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은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소개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소개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말로 하는데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르지 않는 떨어지 불꽃이 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사명을 주셔요.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그냥 있는 자다. 이것이 신적인 자기 표현이에요.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도 복음서에도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누구다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는데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느냐?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되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증거해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백성들이 사람들이 의아해요. 헤롯 성전은 몇십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 이야기하느냐?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참된 성전되는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자기 몸을 통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을 통해 주님이 부활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 말하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 부활되심을 소개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소개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또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독자 아들이 죽은 이 장사하여 매러 나가는 그 관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부활은 일시적인 것으로 소개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소개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망의 무덤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대로 빈 무덤으로 예수님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빈 무덤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넘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 주시는,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그것은 나의 부활됨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25절에 나는 부활이다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생명이니, 이 말은 나는 생명이다. I am life.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몸에 약 10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100조의 세포. 이 세포의 특징이 뭐냐? 자꾸 분열하고 또 죽은 것도 있지만 다시 생명이 있는 것, 계속해서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것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이 말이 뭐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고 죽음이, 사망이, 절망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냄새나는 완전히 죽은 시체를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나는 생명이다. 생명으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신앙하고 모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하는데 뭐라고 그들의 죄를 소개하냐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 편지하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 이유가 뭐예요? 예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죽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절망이 뭐예요? 그건 죽음의 문제예요.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참된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의 역사를 낳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부활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1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온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승리하는 삶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생명 없는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내몰아가기도 해요.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깊은 탄식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참된 승리를 이루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 모시고 사는 자는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참된 생명 되시는 주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인간의 절망, 모든 사망의 원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또한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가짜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없어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뭐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런 건 있어도요. 죽은 자가 참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모두가 부정하는 건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야기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이 말은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부활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부활되시고 생명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인간의 절망의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오늘 사망과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죽음의 절망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절망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현장을 지켜보던 그 감독하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1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너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아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대화하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쉬우니라.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사오리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참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가능에 우리의 절망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가능의 모든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참된 부활 되시고 우리를 부활하시는 능력의 주님 되세요.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 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주님이 부활 되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오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생명의 역사를 낳아요. 예수 생명에 있는 자는 다시는 사망의 절망에 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돼요. 오늘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알고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 탄식, 죽음에 갇혀 있고 사망 가운데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넘어 생명의 불가능을 넘어 가능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능력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